우리는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 6일 동안 기록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주일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정도령을 그렇게 기대했듯이 그렇게 그들은 메시아를 열망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다윗,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 즉 전쟁에 능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열방에 우뚝 서게 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구했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뒤엎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의 메시아였습니다. 본문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확한 회복의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너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 성령님이다 하시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도대체 주님이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지?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10일 후에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산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1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요.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10일을 생각의 의자기간이라고 붙이겠습니다. 혹시 외국 부모 중 몇몇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를 생각의 의자에 앉히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이 방법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의외로 자기가 왜 혼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부모가 기분이 안 좋나 봐. 왜 만날 나만 그래 이러거든요. 범위를 확대해 볼게요. 사람이 참 별난 존재인 것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생각의 의자에 앉히기 전 우리 아이들처럼요. 부모가 기분이 안 좋나 봐. 왜 만날 나만 그래.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시계를 앞으로 돌려봅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후 남유다가 멸망하지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끌려가는데요. 1차 포로가 에스겔이지요. 그 심한 고난을 받았으니 사람들은 깨달았을까요? 1차 포로로 끌려간 많은 유대인들은 내가 끌려온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잘못했으나 내가 벌을 받는다. 그러니 나는 억울하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8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19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받는 것은 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하십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형무소 담당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살인, 강간, 사기 온갖 혐오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을 모은 곳에서 한 사람도 내가 이곳에 올 만한 짓을 했다.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하다 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내 모습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 탓, 배우자 탓, 친척 탓, 세상 탓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기간이 생각의 의자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곳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삼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사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주의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구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3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봅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됨이니이다. 그 70년 동안 자기 민족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반응을 보인 사람은 이 다니엘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본문 어디서도 누구 탓도 하지 않지요. 15절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시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10일 동안 제가 이름 붙인 생각의 의자기간에 깨달은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다. 36절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 그분은 어쩌다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와 메시아가 되기 위한 필수의 과정을 거치셨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 주가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3번 부인하며 도와드리지 못한 연약함, 그리고 그분을 못 알아보고 빌라도에게 넘긴 너희의 완악함이 합작하여 이 일이 이뤄지게 되었다.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 몇 번에 걸쳐 나에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례 죄사함 성령 이야기를 하지요. 예전 정치적 메시아, 군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을 넘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초림의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초림의 메시아 그리고 재림의 메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의 의자 기간 10일 동안 일어난 변화입니다. 베드로를 비롯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는 수치심, 죄책감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 이후 시간이 흘러 순교하기 전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3장 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구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10절에서 말하지요. 그때는 그냥 초림 때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불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뜨거운 불에 녹을 정도의 날 가운데 왕의 왕주의 주로 오실 것이다 하지요. 재림의 예수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이왕 만주의 주로 오시기 위해 이방인의 때를 허락하시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 뜻대로 경영하고 계시다 말합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드디어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가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시자 그런 예수님을 간하였던 즉 꾸짖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의자 기간, 생각과 반성, 그리고 회개 끝에 성령을 받고 평생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이렇게 정확하게 주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10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 11절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시대를 살아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순교를 앞둔 시점에 말합니다. 내가 순교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내 주님 다시 오실 때 14절 점 없이 흠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메시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경륜에 비추어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을 도대체 언제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주님이 어쩌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하였을 텐데 말이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의 의자에 앉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생각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바울도 3년 정도 사람 없는 곳에서 생각했고 다윗도 젊음의 20대를 광야에서 생각의 의자에 앉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생각을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생각을 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짐을 지어주셨을까? 묵상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늘 바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늘 분주합니다. 전도서 7장 14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즉 생각의 의자에 앉아라 하시지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생각의 의자에 앉아보시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 나에게 왜 큰 고통이 있을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에 비추어 내 집안에 흐르는 죄의 영향력을 깨닫고 나로 하여금 주께서 주신 권세를 못 누리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깨닫고 저항하며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지만 우사가 죽는 일이 있었지요. 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의자에 앉아서 곰곰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고아 출신 레위인으로 어깨에 메고 오니 잘 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의 의자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닫고 어깨에 법궤를 메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